오늘은 십자가의 복음 시리즈 7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수술이 자꾸 연기된 까닭은 7번째 설교 끝나고 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7번째 주제는 이 메시지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독창적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약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아주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십자가라는 말만 골라서 읽어보면 십자가의 전부를 한눈에 꿰뚫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강렬하게 십자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주장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악하고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인간은 율법을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선한 것이지만, 완전한 것이지만 율법 앞에 가면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존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가 은혜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거대한 영적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은 십자가의 강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갈라디아서는 6장이에요. 6장까지 가만히 보면은 율법과 복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흐르는 배경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일관성 있게 1장부터 6장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골라서 읽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십자가가 다 정리가 돼요. 오늘 하나씩 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7가지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일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십자가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처형을 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뜻도 아니고 십자가는 그 누구의 의도도 아니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
하기를 빕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십자가는 인류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 사건이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기원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우리에 대한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평강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4절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위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누구도 두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방황, 결혼에 대한 방황, 자녀교에 대한 방황을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죽는 것도 쉬워요. 아픈 것도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다. 고통도 쉬워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4절을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데만 초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요,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겠다고 말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해요. 근데 내가 손해보겠다, 희생하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다. 십자가가 없다면 은혜와 평강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에서 맨 먼저 주장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것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세상의 다른 진리와 다른 거예요. 다른 진리는 배우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알면 돼요. 그러나 십자가는 깨닫고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19절, 20절,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많아요. 소식은 들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못 박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수많은 교인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들어요.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놔요.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는 이유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He is risen.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나도 못을 박았다.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사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십자가를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기를 바랍니다.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체라고 부릅니다. 시체는 말을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고하지 못합니다. 시체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것이 시체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 시체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살아있어. 펄펄거리고 살아있어요. 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시체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눈은 달라요. 말은 달라요. 죽은 옛사람이 살아나서 망령 피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시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시체는 시체인데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셔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십자가의 삶은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시체처럼 사세요. 화가 날 때, 정욕이 불탈 때,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시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대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체험이에요. 안 죽은 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십자가하고 능력도 상관이 없고 구원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십자가의 능력들이 다 내게로 옮겨오는 것이죠. 세 번째,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는, 눈앞에 벌어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아주 명백한 사건이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 하십니까? 자, 13절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하나의 골목에서 구석에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몇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색깔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다. 내가 헛개비 본 거 아니에요. 내가 꿈꾼 거 아니에요. 환상 본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실이에요. 이걸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만일 십자가가 사실이라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두 번이나 말합니다. 1절과 3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다. 동시에 2절을 보면 십자가는 분명한 사건인과 동시에 십자가는 성령 사건이다.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죽었다 깨도 이해하지 못한다. 천재라도 이해 못한다. 성령을 받아야만 십자가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자, 십자가를 듣고 배워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십자가를 이해해요. 이거 동시적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성령 사건은 하나예요. 요즘 우리들이 성령 사역, 성령 운동, 기적, 은사,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조금 한참 하다 보면 다 공허해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성령 운동은 영원해요. 지구 끝까지 가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체험도 하세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의 가슴을 묻으세요. 거기다가.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율법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성령 받는 방법 간단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선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성령이 하늘의 문을 열고 무대기로 쏟아져요. 이 물바가지를 이렇게 물바가지로 받지 말고 바켓으로 받으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네 번째,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사건이다. 13절, 14절,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하려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저주스러운 사건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은 사건이 없다면 어떤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고 희생을 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모든 슬픔은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 다섯 번째 재밌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도 가져오지만, 예수가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피해서 축복이 왔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다. 그 참 이상합니다. 십자가 말하면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됩니다. 핍박하고요, 박해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좋아해요. 근데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가족들이 막 신경질을 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가 보물이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뭐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뭐 이건 다 주변의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믿기 던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뭐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문턱에서는 사람들이 막 거부의 몸짓을 해요. 교회는 가겠는데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 내가 착한 일을 하겠는데 십자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이,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예, 할례는 십자가의 걸림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 친 거예요. 왜 율법을 부인하냐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부인하느냐 하는 거예요. 할례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례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의 전통을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막 화를 낸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 참 많아요. 교회가요 10년쯤 되면 전통이 생겨요. 주보만 흔드는 것도 전통 생기고, 성가대 가운 입는 것도 전통 생기고, 다 전통이 생겨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은 믿음 없다고 막 화를 내요. 왜 옛날식으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전통으로 안 하냐 이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오늘 교회는 이상하게 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전통을 믿고 있어요. 전통에 익숙했거든요. 익숙한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익숙한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 관행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에 잘못된 관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지나가는 까닭은 익숙하니까. 과거의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대부터 그렇게 다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 고쳐야 돼요. 익숙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행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예요. 틀린 것은 그냥 관행 고쳐보려고 그러세요. 뭐 그냥 불난집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들고 땀이 나고 소리 지르고 뭐 한번 바꾼다 그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이해관계하고 얽매여 있으니까.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관계하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 지금 세상의 여론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발전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옛날식으로 가다가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 번 더 성경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자꾸 숨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핍박받거나 인기 없는 발언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괜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거 건드렸다가 욕이나 먹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것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핍박이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여섯 번째, 십자가는 성화의 길이다. 24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자,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시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욕망과 정욕이 못 박힌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십자가에 몸은 못 박혔는데 정욕과 욕망만 안 박혔어. 그것만 살아있어요. 다른 건 다 못 박혔는데. 정욕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음행과 더러움과 방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리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리세요. 내 몸에서 시체를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법들이 내 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굉장히 놀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의 입이 아주 걸었는데, 저 사람 행동이 저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렇게 변했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걷게 해요. 악한 모든 것은 내 몸에서 쓰레기가 빠지듯이 다 빠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향수가 뿌려지고 깨끗해져서 파리가 왔다 미끄러져 나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당신이 만약 십자가의 본질과 십자가의 진실을 깨달았다면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분토로 똥으로 여기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 가치예요. 절대 가치예요. 십자가 이상도 없고 십자가 이하도 없어요.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을 박고 나는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았어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물건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을 박았어요. 세상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내가 약호 죽지 않아요. 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활로 변하고 부활은 성령으로 변하고 성령은 십자가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발라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단번에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성화의 수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증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시리즈를 마치는 이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만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